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구원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확신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편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감정에 일희일비의 오르내림에 하나님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이 오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내일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약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처음 믿을 때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발걸음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과 모든 우리의 눌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며
주님을 온전히 더 깊이 섬길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옵소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학문의 길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취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의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가정을 또 꾸려야 될 좋은 만남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이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믿음의 기업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영의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의 뜻 이루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주장하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찾아온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그가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왜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을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면 그 유대인의 그 최고의 의결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가장 거기 이제 높은 그 인물, 공식적으로 이 종교적 엘리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유대인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경계 그리고 그 반대가 아주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치 그리고 명예에 손상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개적인 낮이 아니라 조용한 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저녁 시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주 찾아온 그 핵심,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미리 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미 신앙도 있었고요, 네, 율법도 지켰고 또 종교적 자격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안 된다. 율법 가지고 안 된다. 종교적인 자격, 너가 유대인의 그 지도자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태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그 신앙의 기준 출발선, 다시 출발선으로 가. 지금 띄운 것은 아무 쓸데없어. 다시 왔던데 다시 가서 다시 시작해. 지금까지 해온 거 아무 필요 없어. 다시 시작해. 신앙의 기준을 출발선부터 다시 그으신 것이죠. 니고데모는 율법, 또 전통, 그 종교, 이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잘 해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안 돼. 다시 해야 돼. 그거는 안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 기준에서 보면 그는 이미 통과한 사람이죠. 출발선을 시작해서 한참 달려왔어요. 막 앞장서 나왔습니다. 좋은 가문, 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인, 종교 지도자, 또 남들 못지않게 그 이상의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은 그러한 지식으로, 그러한 직분으로, 그러한 행위로, 그러한 집안으로, 그러한 가문으로 열리는 게 아니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죠. 4절에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가능하겠습니까? 자,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이 질문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방식으로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말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라고 그가 이제 말은 했지만 이제 그런 차원보다도 어떻게 이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이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건가? 마치 엄마의 그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건가? 그게 가능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 쌓아 올리는 신앙으로 살아왔어요. 훈련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위에서 아래서 위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함께 들어있는데 다시, 어게인이라 다시, 또 위로부터, 위에서 아래로라고 하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거듭난다, 중생. 이 중생이 거듭났죠. 거듭났습니까? 당시에는 중생했습니까? 라면서 다시 거듭중자 한자 생자 날생이잖아요. 거듭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 위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생명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왔죠. 그러나 그 부모님은 또 어디서 그 부모님 쭉쭉쭉쭉 그 근본을 따라보면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거죠. 위로부터 아래로 온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왔어요? 위로부터 온 거예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온 거죠. 통한 것이고 가장 큰 원은 위로부터 아래로 온 것이죠. 예수님의 뜻은 그러므로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라 위로부터는 새로운 생명, 우리의 삶의 본질. 이것은 대충 이제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탄생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간을 고쳐 쓰시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게 우리 기독교는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이죠. 질적인 변화. 종교적인 개조가 아니라 영적인 출생. 어디에 집어넣어서 막 그 사람을 개조시키는 개조 인간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걸까?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노력하고 뭐 개조해서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날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기 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결과 씻음이죠. 정결과 씻음.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자주 씻고 정결케 하는 그 회개, 죄사함 이거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배경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물은 정결 예식. 그래서 정결 예식에 쓰는 물통,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으로 쓰려고 했던 6개의 물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결의 의미죠. 씻는다는 것이 물은 씻음이죠. 이것은 또한 회개의 표지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 이거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자, 그런데 성령, 이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의미는 뭐냐? 새로운 생명의 창조. 성령은 새로운 생명의 창조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겠다. 에스겔 36장의 말씀처럼 새 마음, 새 생명.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은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동시적인 역사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물로 씻음 받습니다. 회개하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적인 사건이죠. 내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바로 복음 전하는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 예수님은 물과 성령, 씻음과 새로운 생명, 정결과 새로운 창조, 이 동시적 역사예요. 회개와 중생, 이것이 하나입니다. 자, 회개를 하면은 한참 있다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순간. 요한복음 5장 23절에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리심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그 순간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역사이죠.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다시 막 과거로 가고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러한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전격적인 역사. 이게 신비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물과 성령, 정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도덕의 개혁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교정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사건이죠. 죄의 더러움이 제거되고 또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위로부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바람이 불면은 분명히 이거 어떤 이제 뭐랄까요, 막 바람이 불고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죠. 바람이 좀 부는 것을 우리 몸으로 느끼고 또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 막 나뭇잎이 흔들리고 분명히 불긴 부는데 이거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인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또 모를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 바람이 부는 걸 통해서 그 보여지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분명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성령으로 거듭난 확신과 여러분 그러한 깊은 그 깨달음과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분명한 깨달음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증거해봐? 그걸 말로는 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않고 그런가? 우리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노력으로, 내가 열심으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셔서 이렇게 새벽 전화를 쌓고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방송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에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갈망과 기쁨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갈급함이 있잖아요. 사모함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도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물론 건강하면 좋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구나. 오늘 내가 눈을 떴구나. 오늘 하루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감사하시고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또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이걸 느낄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또한 우리가 더욱더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내일이 이제 주일, 모레가 주일이죠. 주일을 준비하면서 저 멀리서 여러분 멀리서, 물론 가까이서 오시는 분도 감사하지만 저 멀리서 그냥 몇 시간씩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서 그 불편한 몸으로 오시는 분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멀리까지 가야 되나 하는 마음이 세상적으로 들 수 있지만 그 멀리서 성전을 향하여 올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가까운 곳에도 많이 있겠지만 내가 정말 좋은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멀리서부터 주일을 준비하고 오고 가는 시간이 막 3시간, 4시간 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죠. 오시려고 준비하고 나면 한 6시간은 그럴 거예요. 준비하고 옷 입고 나와서 걸어서 전철 타고 걸어서 또 버스 타고 또 예배드리러 가는 시간이면 하루 온종일 드려지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기쁩니까?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반증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복된 일이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이 밖에서 이렇게 나가서 어릴 적에 이렇게 놀고 있으면 부모가 나가서 있는 동안 계속 시선이 거기가 있고 귀가 거기 열리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잘하고 있네 쭉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어나서 씻고 또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또 집 밖을 나서서 걸어오고
이렇게 와서 쭉 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쭉 이렇게 내려다보실 때,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런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위로부터 주신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또 우리는 그 생명이 어디로 합니까?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천이라고 하잖아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천사명 씨는 귀천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로 돌아간다. 나 돌아가리라.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 소풍, 이 생명의 시간들을 잘 살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유, 잘했어. 아유, 수고했어. 열심히 살았어. 아, 이제 나랑 여기서 좀 편하게 좀 안식하자. 이게 바로 천국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오늘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직분으로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열심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거듭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거듭난 사람은 생명으로 반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앞서가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곳이 생명의 길이고 풍성한 은혜의 길이고 구원의 기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충만한 은혜의 기쁨을 통하여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고 그 확신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백성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듭난 성도로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연수나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를 씌워주시는 것을